우리 빈님들 혹시 새 것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오늘 우리 또 새해이기도 하고 또 새해 인사를 드리는 느낌도 같이 포함해서 뭔가 이 컨셉이 조금 이렇게 미색 느낌입니다, 여러분. 네, 신입사원 느낌, 새 거 느낌. 네, 사실 정장이 새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새 거의 새 느낌으로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새 것을 딱 입었을 때, 또 새 것을 내가 어떤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새로운 뭐 휴대폰, 뭐 새로운 책, 어떤 새로운 경험 등등,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딱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흥미로운 느낌도 아마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물론 부담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설레임, 그리고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된 만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 소망,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조금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3년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새로운 마음에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집중을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론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 옷 같은 이제 새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인사를 드리지만 실제로 우리는 많은 새 것을 입고 있고 또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고 문화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유행한 지 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차트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지코의 노래 새삥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들어보시지 않으셨던 분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이거 길 가다가 들어본 것 같은데 꽤나 많이 들려지는 노래예요. 그 정도로 인기를 아주 많이 얻고 있는 노래인데 그 중에 제가 이걸 부를 수는 없고 네, 혹시 뭐 불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걸 부를 수는 없지만 가사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새 것을 추구해 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좋은 가사인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새삥, 보세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DM이 와.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난 다 새 거야. 난 새삥이야. 입고 있는 것도 그렇고 나 자신도 완전 새삥이야. 새 거야. 내가 뭐 만약에 헌 옷을 입어도 보세 옷을 입어도 그게 어디서 어떤 새 옷이냐고 묻는 그런 메시지가 온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 가사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 것에 대한 가장 깊은 추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 속에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자존감, 나 존재에 대한 어떤 갱신, 그것을 되게 많이 우리는 추구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뭐 새 것처럼 신입사원처럼 옷을 입었지만 신입사원도 뭔가 이제 새로운 딱 정장을 입고 이제 출근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뭔가 마음이 내가 새로워진 것 같아요. 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뭐 바로 이 회사의 어떤 충성심과 애사심이 막 뿜뿜 올라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 내가 이 회사에 채용되었다라는 그 대단한 자부심, 그런 것들로 우린 보통 이제 상징적으로 그리곤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무언가 새 것을 소유하고 새 것을 가지고 새 것을 입고 또 새 것을 먹고 그런 여러 가지 새 것에 대한 행위를 나 가까이에 둠으로써 나 자신이 새 것이다. 나는 새 것, 어떤 그 새로운 존재다. 라는 어떤 그 갱신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처음에 태어난 이후로는 계속 헌 것이잖아요. 네, 헌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피부는 노화되어 가고 또 우리는 계속 이렇게 뭔가 예전에 아프지 않던 관절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네, 이전에는 운동해도 안 아팠는데 저는 요즘 운동하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든 현대인들의 문화, 우리의 추구하는 바는 사실 어떤 새 것을 나에게 함으로써 나에게 새 것을 덧입힘으로써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같은 만족과 갱신을 아주 마음 깊숙이 갖고 있다, 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도 그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 케이스 하나, 신약 케이스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구약 케이스에서는 이렇습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도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알지 못하던 어떤 그 신적인 존재에게 예배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었겠죠. 그런데 점점 하나님 말고 다른, 이제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상을 쫓아가면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조차도 계속 갈아치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신. 여기 그대로 표현을 해보게요.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근래에 들어온 것. 제일 유행 잘 타는 것. 완전 핫한 것. 네, 그 새로운 신을 섬기더라. 제사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예요. 네. 놀랍지 않나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본능은 물건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존재, 신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똑같이 투영됩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 우리는 무언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도 재밌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입니다.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아테네를 말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새로운 지식을 말합니다. 그 시대에 유행했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유행하던 철학을 말합니다. 그것을 듣고 말하는 것 이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그 정도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추구, 이 새로운 것이 나를 또 조금 더 이전보다 나아지게 해줄 거라는 기대, 그 새로운 철학이 나를 조금 더 고양시켜 줄 거라는, 나를 조금 더 이전보다 존귀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기대,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구약은 더 옛날이죠. 똑같습니다. 사람은 성경 시대나 또는 우리 현대의 우리나 다 새 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만족감을 얻는데, 그 만족감의 그 정체는 사실은 나 자신이 새 것이 되는 듯한 느낌, 내가 새 존재가 되는 듯한 느낌, 그것에서 우리는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무언가를, 가치를 이렇게 도려내 보면 사실 거기에는 대부분 다 어떤 빈 공허함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것을 추구하던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추구하던 것들이 헛것이 되고 또 그것을 또 덜어내버리면 사실 거기에는 무언가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그 공허함,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를 하나님이 채운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내면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럼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당연히 흘러가는데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차원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게 우리의 내면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영역을 가리키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내면적인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새로워지는 어떤 그 변화, 새로움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당연히 개인에게 일어나는 게 맞아요.
네, 그것도 당연히 성경은 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앞으로 또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속한 것 때문에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졌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져서 이제 내가 주변을 새롭게 만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독특해요. 성경의 진리라는, 기독교의 진리는 이런 거예요. 나 자신이 내면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내가 뭔가 새로움을 느끼고 리프레시 되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나로부터 이렇게 도출해내고 출력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이지 않은 헌것인 우리를 새 것이라는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새 것이라는 영역 안에 우리를 거기에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의 조건은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의 조건, 성경이 말하는 새삥의 조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잊고 있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주관적인 것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많이 그러는데요. 우리의 또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요. 우리의 마음에 느껴진 대로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받는 느낌만큼 무언가를 또한 대하게 됩니다. 기준은 내 내면에 있습니다. 내 주관에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느꼈고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서 무언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고요.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새 것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성경은 아예 우리를 그리스도 안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 안에는 우리는 넣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이동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동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동입니다. 존재적인 이동이며 또 삶에서 실천적인 이동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포괄하죠. 어쨌든 구원은 이동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한 영역이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내면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도요. 먼저 그리스도인의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만 또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이 바로 평안해지지 않아요. 찬양은 좀 나은 것 같아요. 또 노래라는 그 성질이 참 우리 마음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찬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나아지지 않아. 여전히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어.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나는 신앙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내 탓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내가 잘 기도하지 못해. 기도의 방법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분도 많고, 내가 말씀 본문을 다른 걸 읽어서 그렇다라고 나의 어떤 접근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해결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어쨌든 문제는 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돌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문제 없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너무 불필요하게 나의 내면으로 느끼는 만큼 나 자신에게 많은 잘못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죄인의 고백은요, 나 자신이 거룩하신 흠이 없고 점 없으시 그 빛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그 거룩함 앞에 깨달아지는 그 뭔가 드러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나의 잘못과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그것은 우리 인식의 한계일 뿐이지 그것이 나 자신을, 우리 빈님들 여러분을 폄하시키는 이유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은 객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뤄내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안 느껴지는 그런 것과 별개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뤄내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품어내셨냐고요? 그거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로 나오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구약이에요. 구약의 성막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고 하면 너무 일시적이죠.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실 그때만 해도 히브리족 속으로 더 불리는 게 더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적인 성격을 너무 강하게 띠고 있었거든요. 정착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한번 거부했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세대가 지난 그 다음 세대가 되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라는 걸 텐트입니다. 텐트. 예배 텐트입니다. 예배용 텐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텐트입니다. 그 텐트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여전히 실로라는 곳에서 그 성막을 짓고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임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연기가 구름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다. 그 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진해 있는 그 광야 어느 한가운데 포진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 있는 그 성막,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구름, 어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가 그들을 덮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분으로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심지어 그 성막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대로입니다. 알려주신 대로 만들었고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이동했고 알려주신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주하시고자 그냥 그들이 너희는 내가 갈 테니 내가 너희를 덮을 테니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면 돼라는 그런 뉘앙스로 성경은 많이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약으로 이르러서 그 성막으로 우리에게 덮이듯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덮이듯 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성탄 시리즈를 우리가 들으면서 말했던 거죠.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끌어낸다. 하나님을 깨운다. 그런 개념이 조금도 없습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덮으신다. 그래서 영어로는 dwell이라는 표현을 쓰죠. dwelling.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듯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려 보이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는 사실은 이제는 실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상 영적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여전히 악함이 많고 불의함도 많죠. 고생도 많고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 그 영역이 이동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이 느끼지 못하도록 성경이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빈님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요. 하나님 안에 계시다라고요. 이 사실은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의 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또 느끼고 감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위로와 또 자유함을 줍니다. 사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면에 치중하게 만듭니다. 나의 내면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 보입니까? 근데 저는 평안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으로선 평안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에게 빨리 말하고 싶은 게 막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다 비워내라고 말해요. 다 내면을 온전히 비우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이 내면의 어떤 그 빈 공간을 이제 말하죠. 뭐 그런 명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수행들이 전혀 무가치하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원리상으로 그냥 우리가 집에 앉아서 가만히 쉴 때도 뭐 그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는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되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참되냐? 그것이 영원하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사실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어요. 세상이 보여주는 문화, 일반적인 우리의 문화가 보여주는 우리 내면의 변화, 내면의 어떤 평온함, 그런 어떤 내면으로서의 어떤 내가 새 것이 되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실존적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를 완전히 옮겨버렸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언해 주실 수밖에 없는 명제예요. 그런 구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우리 빈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 것이라고요. 브랜드 뉴라고요. 새 삥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빈님들도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같은 위로를 가져다 줘요. 우리를 정말 나 자신을 참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참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 안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내 내면 안에서 느껴지는 나의 그 고양된 수준 높은 윤리의식, 감정적인 어떤 절제, 그것으로는 나의 참됨을 찾아낼 수 없다고요. 언제든지 흔들리기 때문에. 어느 나의 역치를 넘어버리는 상황이 오면 금세 꺾여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변 상황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요, 당연히. 나를 참되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언일 뿐입니다. 네가 지금 비록 그 같은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빈님들이 지금, 여러분이 당장 지금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이 찾아낸 것도 아니요, 바라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고 바랄 수도 없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 객관적 사실 안에서 확신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 내면이 느끼고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기쁨이 우러나오고 그것만으로는 복음을 온전히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증언하는 객관적 사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확증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나 자신을 의심하는데, 남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 가족도 나를 온전한 인간으로서 여기지 못할 만큼 나의 연약함이 날마다 드러나는데, 누가 나를 온전하다, 참되다라고 말해주나요? 누가 나를 보장해주나요? 누가 나를 새로운 사람 취급해줄 수 있나요? 하나님의 객관적 증언, 바로 이 성경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객관적 사실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 빈님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속했던 모든 영향력과 질서는 여러분을 결코 꺾어낼 수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세상이, 영적인 새로운 주권과 여러 모든 요소들이 우리 빈님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빈님들께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빈님들의 마음을 열고 계시며 지금도 확신을 주십니다. 이 객관적 사실, 느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말하는 태도에 두 가지 역할이 있다면, 하나는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를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객관적 사실, 그냥 직설적인 그냥 뭔가 팩트 하나를 그대로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결코 놓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눈으로 확증하고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질 줄 압니다. 계속 들으십시오. 계속 공급받으세요. 그것이 우리 빈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것을 우리 샤이닝 처치가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빈님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새로운 분들입니다.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빈님들이 추구하는 어떤 새로운 물건들도 우리 빈님들을 새 것으로 만들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빈님들을 새 것으로 만들어내셨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그 권능이, 그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 빈님들을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우리 빈님들 의심되실 겁니다. 반드시 불안하실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감각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또 다시 하나님은 알려주실 겁니다. 당신은, 우리 빈님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그 공허함을, 내 마음에 비어있는 그 모든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공허함이 이미 채워져 있고 또 채워질 준비가 이미 가득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빈님들을 새로운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의심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보고 계시니 우리 빈님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 내면의 감각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낙심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객관적 증언과 이 사실이 우리를 증언해 줍니다. 그 안에서 확신을 얻읍시다. 위로를 얻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내면적인 기쁨과 모든 누릴 만한 것들도 또한 함께 더불어 누립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은혜가 앞으로 계속 우리 샤이닝 처치와 함께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